방문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창세기 18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마지막 절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좋게 고운 거루 세 쌀을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서 매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리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느니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리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아멘. 근데 이스라엘의 이들은, 특히 이스라엘들은 유목민 생활을 하는데요. 그들에겐 두 가지의 법이 그들을 이끌어갑니다. 첫 번째는 나그네 한대법이고, 또 하나는 우리가 지난번에 롯이 메소포타미아 4개 연합국에 잡혀갔을 때 그가 고엘, 즉 기업 물음의 역사를 통하여서 그의 조카 롯을 구원했던 것을 통해 보았던 것처럼 유목민에게는 이 두 가지의 법이 그들을 이끌어갑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인 오늘 이 나그네 한대법이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라고 본문의 말씀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상황이 보니 날이 뜨거울 때 아브라함은 그 장막문 앞에 잠시 장막문 그 천막에서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자신의 맞은편 앞에 서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보자마자 달려나가 그들을 영접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영접하고 그 행동을 보면 땅에 굽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니, 사실은 생각해 보십시오.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길을 지나가던 사람이 오히려 그 장막에서 날이 더우니 우리가 잠시 쉬어가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출출하오니 밥도 먹을 수 있는 것도 좀 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일반적으로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게는, 사람들에게는 이 나그네 한대법이 있는데, 나그네 한대법은 자신의 집에 찾아온 손님, 지나가던 그들이 복을 준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집에 찾아온 그 사람들은 자신이 보호해야 한다는 의무감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의 책임뿐 아니라 그 공동체의, 그 마을의 공동체의 책임으로 그들은 알고 나그네를 아주 잘 섬기는 그런 법이 있었습니다. 그랬기에 오늘 아브라함은 그가 뛰쳐나가 자신의 집 앞에 맞은편에 서 있었던 그 3명의 사람들을, 그가 어떠한 사람들인지 알지 못하지만 그들을 섬겼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을 유목민들에게 가면 그들이 누구인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들을 손님으로 받아들이고 극진하게 대접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섬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피해 보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오늘 이 부지 중 3사람을 향하여 오늘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번화가인데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일부의 학자들은 아브라함이 영안이 열려 하나님을 알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말씀을 통해서 볼 때, 만약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난다면 하나님에게 가서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종을 떠나가지 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두려워 벌벌 떨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조차, 그의 성호조차도 함부로 부르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호와, 즉 아도나이라 부르는 이 모든 용어가 진짜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히브리의 원어의 발음과 다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조차 두려워 모음을 삭제해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이름조차도 부르기 두려워하는 그 이스라엘의 백성 앞에 오늘 아브라함이 이렇게 당당히 그들에게 나아가 하나님에게 주여라고 말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오히려 이때 손님을 자신을 높이고 자신을 낮추는 표현으로 주여라는, 내 주여라는 표현을 종종 이들이 쓰곤 합니다. 여러분, 그런 것처럼 오늘 손님의 대접함을 통하여 그 손님들을 통하여 자신이 복을 받는다는 이 나그네 환대법의 내용을 따라 특별히 이 아브라함은 손님을 극진하게 잘 섬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들을 향하여 말하기를 물을 조금 가져다가 당신들의 발을 씻고 나무 아래서 쉬라고 그들에게 간청합니다. 샌들을 신고 다녔던 이 시대적 문화적 배경, 예수님 때도 그랬죠. 그래서 이쪽의 문화에서 그들의 발을 씻겨주는 것은 그 손님을 극진히 대접하는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또 그가 떡을 가져다가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고 쉬었다가 지나가라고 아브라함은 그들에게 요청합니다. 그래서 당신들이 종에게 자신을 낮춰서 당신들이 나에게 오셨기 때문임을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들었던 이 세 명의 사람은 아브라함의 말대로, 그래 당신의 말대로 그렇게 하라고 그 뜻을 받아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태도를 보면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야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어 합니다. 그런데 조금이라고 표현했는데요, 여러분 조금이 아니에요. 21.6리터인데요 키로로 하면 리터와 키로는 비슷해요. 그러면 21kg가 되는 밀가루를 갖다가 세 사람에게 떡을 무교봉을 만들어서 대접한다고 봐요. 여러분 다 먹지 못할 양의 떡을 만들어 준비하라고 말하고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또 가축대가 있는 곳으로 어떻게 해요?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종을 시켜서 잡은 게 아니에요. 자기가 스스로 그 송아지를 잡아요. 그리고 하인에게 주어 그것을 급히 요리하라고 말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그들을 모셔 서고 그들 앞에 음식을 잡수라고 말해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는 종이 엄청 많아요. 자신의 집에서 길려진 훈련된 군인만 318명이에요. 못해도 1000명 이상의, 아니 그 이상의 종이 자신 앞에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종처럼 그 앞에 서서 그들의 식사를 대접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근데 그냥 그럴 수도 있지, 아브라함이 극진히 남을 잘 대접하고 섬기는 사람이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세라고요? 여러분, 100세. 지금 99세예요. 99세의 노인이 하나님께서 너의 씨를 통하여 내 언약을 이루겠다고 하셨을 때 웃었어요, 마음으로. 왜요? 나 같은 늙은이가 무슨 자녀를 낳겠어요. 내 아내 사례도 90살이 되었어요. 이렇게 마음으로 품었던 이 아브라함, 여러분 99세 된 어르신이 아니라 노인이 뛰어가 소를 잡고 그것을 대접하고 그 앞에 서 있는 것이 여러분 쉽지 않아요. 이처럼 자신에게 찾아온 손님을 대접해요. 그런데 히브리서 13장 2절에 보면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사람이 있었다고 했는데 바로 이 아브라함을 가리켜요. 그러면서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라라고 말해요.
성경은 말해요. 고아와 과부와 어려운 자들을 섬기고 사랑하라고 말씀해요. 근데 그 법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을 통하여 그 법을 완성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섬기려 왔다라. 그래서 정말 고아와 과부의 어린 자, 병든 자, 아무도 사랑하지 않고 아무도 돌보지 않는 그 자들을 향하여 자신의 공성의 시간을 다 바쳐드려요. 여러분, 주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우리에게 있는 찾아오는 손님들, 어려운 자들을 돌아보고 섬겨야 됩니다. 어떤 마음으로요? 이 아브라함처럼 극진히 자신이 종이 된 것 같은 위치에서 섬기고 사랑하고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9절부터 12절의 말씀해 보니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제 말해요.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이 말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은 어땠을까요? 그리고 이 말을 들었을 때 장막의 뒤에서 있었던 이 사라는 어땠을까요? 여러분, 고대 근동의 여인은 손님을 대접할 때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장막의 뒤에서 음식을 준비해 주고 그들의 소리를 듣고 있었어요. 여러분, 처음 본 세 사람이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름이 아브람으로 바뀐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그의 아내 사라의 이름이 사라로 바뀐 지가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이름을 말씀하신 분이 누구예요? 여러분, 하나님이세요. 이 이름을 알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아브라함과 하나님밖에, 그리고 사라밖에 없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 세 부 중에 어떠한 분이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아브라함은 깜짝 놀랐을 거예요. 아니, 이분이 누구이기에 내 아내 사라의 이름을 알까? 여러분, 누구이기가 아니라 하나님 외에는 알 수 없는 이름이에요.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신가? 여러분, 이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꿨고 사라의 이름을 사라로 바꾼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내년 이맘때, 지금 99세 때, 얼마 되지 않은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나러 다시금 오셨어요. 그전에는 육신의 모습으로 오지 않았지만 이제 육신의 모습으로 두 명의 천사와 더불어 아브라함을 방문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가 이르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년 이맘때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온다. 아브라함이 듣기에 하나님이 내년 이맘때 반드시 나에게로 돌아오신다라고 그는 이미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니, 이 말씀이 있기 전 아브라함은 17장에 그 말씀을 믿지 못했지만 그의 마음으로 비웃었지만 그분의 말씀이 끝나고 하나님이 올라가신 이후에 즉시 그가 뭐 했어요? 이날에 할례를 온 가정에 행했어요. 여러분, 이 할례의 표징이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언약의 표징이에요.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고 언약의 할례를 행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 말씀에 대해서 비록 그의 마음에 비웃었지만 아브라함은 이제 믿음으로 그 언약의 약속을 행했어요. 그러나 그 언약의 약속을 믿지 않는 그 가정에 가장 중요한 또 한 사람, 사례가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라에게 그 언약의 말씀을 믿음으로 나아가길 원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장막문 뒤에 서 있는 사라를 하나님이 모르셨을까요? 알고 계세요. 그리고 이 언약을 누구에게 지금 하시고 계시냐? 사라에게 하고 계세요.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아브라함만 놀랐을까요? 사라도 깜짝 놀랐겠죠. 하나님이 이제 당신의 이름을 나의 공주, 나의 왕비라는 이름에서 열국의 어머니인 사라로 이름을 바꿔주셨어. 이제 당신의 이름은 사라야 라고 들었던 그 사라에게 내 아내의 사라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사라도 들었어요.
그리고 내년 이맘때 내가 분명히 너에게 돌아올 건데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거야. 사라가 그 장막문 뒤에서 그들의 대화를 듣다가 깜짝 놀래요. 그러면서 그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아브람과 사라의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겼는지라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임을 말하고 있어요. 아브람도 그의 아내 사라도. 그래서 사라가 속으로 웃어요. 헤헤헤, 말도 안 돼. 내가 늙었고 내 주인도 늙었어요. 노쇠했다라는 게 늙었다는 거예요.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왜 원문의 말씀에 해석하면 이 즐거움이라는 게 성적인 관계에 대한 부분의 말씀으로 해석하기도 해요. 나와 내 남편이 늙어서 성관계를 할 수 없는 만큼 늙었는데 무슨 즐거움이. 여러분, 성적인 관계를 통해서 아이가 잉태되는데 그거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인데 어찌 나에게 잉태할 수 있단 말인가 라고 지금 사라는 웃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의 마음속에 이와 같은 마음을 품었던 사라를 향하여 여호와께서 13절에 보면 말씀하셔요. 아브라함에 향해 말씀하시기를 내 아내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려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여러분, 계속 17장부터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요?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믿어라. 나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한 나는 하나님이다. 창조주의 하나님이 내가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라고요? 여호와께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거랍니다. 분명 너에게,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막 뒤에서 사라가 듣고 두려워서 부인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여러분,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비웃었던 그 비웃음, 그 아내 사라에게도 동일한 비웃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왜일까요? 하나님의 계획하신과 하나님의 일을 인간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에요. 인간의 생각, 인간의 뜻, 인간의 계획, 인간의 눈으로 바라보니 상식을 초월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왜 세상의 사람이 하나님을 안 믿어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대. 안 믿기거든요.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셨대. 안 믿기거든요. 흙을 빚어 사람을 만드셨대. 그것이 우리의 조상이래. 안 믿기거든요. 그래서 뭘 믿어요? 원숭이가 진화했대. 다인도 죽을 때 자신의 그 진화론을 부인해요. 자신이 아무리 증명해 보려고 하지만 결국에는 부인하고 죽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건 쏙 빼고 다인이 말했던 진화론, 다인도 신학자였어요. 그것을 부인해 보려고 증명해 보려고 해봤지만 부인할 수 없어요. 근데 요즘 사람들은 뭐래요? 그것을 뛰어넘어서 이제 화성에서 뭔가 운석에 날라와서 그 미생물이 자라고 꿈틀꿈틀 돼서 생물이 되고 새가 되고. 여러분, 공룡이 새가 됐대요. 여러분, 공룡이 새가 된 게 말이 돼요? 진화론들이 말하면 단계를 해서 공룡이 새가 되었대요. 여러분,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어디에도 없는 진화의 표를 진화론자들이 그냥 갖다가 모아서 만들었어요. 사람의 뼈와 원숭이 뼈를 합쳐서 만들었어요. 과학자들은 다 알아요. 그런데 여전히 진화론자들이 그것을 빼지 않고 믿지 않아요. 여러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능치 못한 일이 없으신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오늘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말씀하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방문해 주셨어요. 자신을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사라에게. 어제는 아브라함에게 방문하셔서 말씀하셨죠. 그때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아브라함을 향하여. 오늘은 이제 그 말을 그 남편인 아브라함을 향해 듣고도 믿지 못하는 사라를 향하여 하나님은 친히 방문해 주셨어요. 어떤 모습으로요? 사람의 모습으로. 그때 아브라함은 그가 하나님인지 알지 못했지만 두 명의 천사와 하나님을 영접하였어요. 그를 그리고 섬겼어요. 그리고 약속의 말씀을 받았어요. 내년 이때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미 아브라함은 받았어요. 그리고 오늘 이 약속은 사라가 하나님을 통해 받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봅시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 저와 여러분 누구를 영접했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즉 하나님을 내 안에 영접한 자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복음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방문해 주셨어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났어요. 그래서 그분을 내 안에 영접하였죠. 그래서 계시록 3장 20절 말처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더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 안에 들어가고 그도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는 이미 성취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이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느냐? 먼저 주님을 섬겨야 해요. 그리고 그 주님의 섬김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 또한도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향해 섬김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돼요. 인자가 온 곳은 섬김을 받으러 한 것이 아니라 섬기려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히브리서 13장 1절과 2절의 말씀에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이 대접한 이들이 있었다. 여러분, 형제를 사랑하기를 계속한다는 것인데 이것은 섬김의 모습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로마서 12장 3절에 13절에도 보면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고 바울은 권면하고 있어요. 바로 이런 자,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성취한 자들은 이와 같은 삶을 살아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남은 언약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날 오는 날 우리에게 새하늘과 새 땅에 언약의 땅, 약속의 땅, 그것을 주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이 저와 여러분의 이 가슴에 새겨져 있어요. 여러분, 무엇을 통해요? 하나님의 방문을 통해,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방문해 주셨고 이제 그 하나님이, 인격적인 하나님이 우리 안에 방문해 주셔서 우리는 그분과의 만남을 이루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옛날에 노래 가사처럼 옛날이요. 여러분, 이러면 실패한 신앙이에요. 옛날이라는 표현은 없어야 돼요. 그리스도인에게는. 우리는 뭐예요? 지금도, 그때 만나신 이후에 오늘 또 내일도 앞으로도 주님 부르신 그날까지 내가 그분을 만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무엇을 통해요? 말씀을 통해.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날마다 묵상한, 여러분, 복 있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주 이하로 묵상하는, 여러분, 말씀을 통해 내가 아침에도 점심에도 저녁에도 잘 때도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거예요. 그 만남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미 영접한 자라면 그분 앞에서, 그분 안에서 살아가는 삶, 여러분 그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도 나타나 만나 주셨고 우리의 믿음의 모든 조상들 그들에게도 나타나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출애굽의 2세대들에게도 그 이후에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에게도 그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구주로 섬기는 모든 이방인들 바로 나에게도 만나 주셨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그 방문이 있었기에 이제 주님을 영접하는 자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이제 나는 세상의 사람, 이방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주님 앞에 서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런 자들에게 주님이 말씀하는 것은 내가 이 땅에 온 것처럼 너희도 섬기는 자가 아니라 섬김을 받는 자가 아니라 섬김의 모습으로 살아가라 말씀하고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제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이 땅에서 붙들고 주님 오신 그날을 위하여 주님의 복음을 들고 그 누군가가 우리에게 그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도 그 복음의 말씀을 들고 그 약속의 말씀을 전하는 복음의 아름다운 신들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